자, 오늘 주제 말입니다. 총 3번 썼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좀 유명한데 많이 보셨나요 혹시? 나 이 말씀 완전 생짜 초면이다. 없죠? 초면일 수도 있죠 뭐. 자, 오늘 본문은 이건데 매우 짧죠. 제가 평소에 PPT를 만들면 한 18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혹시 PPT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한번. 10페이지? 8페이지? 20페이지? 오늘 30페이지예요. 빨리 넘어갈 거긴 한데 한 페이지당 말씀 한 개씩 들어있어서 30번 넘겨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짧아서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는데 이런 기쁨이 있겠지만 평소처럼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저는 좀 들어요. 30페이지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말인데 주제를 이렇게 말을 사실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주제를 말만 해도 되는데 왜 3번 했을까? 그 이유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중요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늘 주제를 3번 쓴 이유는, 말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한 이유는 오늘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3번 썼어요. 2번째, 말을 듣는 주체가 3주체가 있기 때문에 3개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을 듣는 자가 아무튼 듣는 존재가 3존재가 있기 때문에 3번 썼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이 엄청 중요하구나. 2번째, 말을 듣는 존재가 3존재인데 그 3존재에게 들리는 말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해되시죠? 이 2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30페이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 주제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일단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과 연결되는 전도사님 오늘 준비한 그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입의 말로, 우리가 하는 말들로 내가, 누가요? 내가 고마워요. 내가 얽히게 된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얽히게 된대요. 얽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 얽혔다라는 뜻은 바로 덫을 놓다, 사냥하다. 얽힌다는 말 대충만 들어도 이렇게 내 발이 이렇게 얽히게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 원어적인 표현에 따르면 덫이 되는 거예요. 나의 덫. 한마디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내가 무슨 말을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이것은 내 앞에 미래의 길에 덫이 놓여져서 내가 걷다 보면 그 덫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듯이 그 말이 나를 결국 사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째,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듯이 원어적인 의미도 동일해요. 가로채고 취해지고 포획되는 거. 내 말이 나를 포획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나를 생포한대요. 한마디로 이 2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 말이 나를 내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결국 내가 한 말을 내가 심고 거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앞의 길 가운데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내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반드시 그 말에 얽히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내 말이 나의 앞길에 덫이 되거나 나를 잡는 것이 될까? 만약에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 좋은 덫이 되고 좋은 것에 사로잡힌 일이 되겠지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일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일에 내가 생포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내 말이 나를 사로잡을까? 내가 더 센 거 아닌가? 내 말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근원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죠?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3가지 말고 전도사님이 주목할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우리가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말로써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본질을 닮은 자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이거 순서 기억하세요? 내가 말한 게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용아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잖아. 과학에선 말로 정의되는 거 있잖아. 말로 정의되는 게 먼저일까? 현상이 먼저일까? 현상. 맞아.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주의자들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현상이 있어야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리모컨이라는 게 생겨야 리모컨이라는 이름을 정의하지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리모컨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리모컨이라는 이름과 리모컨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말이 먼저 있어야 리모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현상보다 먼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그래서 자꾸 현상에 대해서 말하게끔 해요.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끔 해요. 내가 지금 고3이니까 힘들지라고 말하게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3이지만 힘들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말했을 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씀에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이 컵이 나타나 있는 것은 나타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얘가 생긴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성구기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현실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구기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 방식을 따라가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이 현상보다 먼저구나라는 걸 믿지 못해요. 왜? 그것은 홍맹랑한 소리고 과학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말이 현상보다 먼저, 말이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따라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현상이 있고 나서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입으로 내므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린 좀 더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도 말로 먼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바꾸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말이 현상보다 먼저인 삶을 산다고요? 어떤 자들이? 과학주의자. 아니. 반대야. 연결아. 그럼 반대는 뭘까? 다시. 맞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현상보다 말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말.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 우선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뭔가를 나타내신 것이 지금도 유효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태초에는 말로서 창조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로서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생체 주기적인 모든 일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의 질서, 세상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의 현상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로써 이 생명과 이 창조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죄인이었던 나지만 좀 전까지 죄지었던 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을 때 넌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인정받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그 구원은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뱉어질 때 실제가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의 아직 완성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뱉어야 이루어지는 거라면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 플러스 입으로 뱉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덜 중요한 내가 이뤄야 될 것, 나의 미래, 진로, 내 상황, 재정 같은 거, 우리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 또한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뱉어야 실제가 되듯이 내 삶의 부차적인 모든 문제들도 동일하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뱉을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방식을 여러분들의 세상적으로 환경이 있고 이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뱉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 은결아? 믿는 자들의 방식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현상보다.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뱉는 게 중요한가? 왜 마음과 입이 연결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되게 나름대로 정직한 존재예요. 마음에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컵 안에 물을 가득 담는다면 이 컵에서 넘쳐 흐르는 건 뭘까요? 물이 되겠죠. 갑자기 콜라가 넘치진 않겠죠. 여기다 콜라를 잔뜩 넣었는데 갑자기 포도주스가 나올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경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찼다면 그것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찼다면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입 밖으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흠정역본으로 볼게요. 흠정역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산이 있어요. 산을 보면서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빠져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들을 이루어지리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보면 물론 그들은 이제 일시적인 것을 이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을 법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엄청 이런 잘 되신 분이 있어요. 엄청 백만장자 되신 분이 그분이 책에 대해서 썼는데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한 대로 계속 말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게 되면서 내가 믿은 것이 계속 내가 믿으면서 고백하게 되어서 그게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 삶이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이 말만으로 잘 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질서는 말한 대로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마음에 믿은 것을 말할 때 실제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빛이 있을까?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한 영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완전한 100%의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하나님 제발 되게 해주세요. 산이 물 안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말했다면 마음으로 믿고 말을 하는 거 이것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이 고백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현 위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당신의 말 그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당신의 현 위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하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당신이 하는 말 그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6장 2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 수준에서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말한 그 수준에서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 내가 현 위치, 내가 어떤 지금 수준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이 그 삶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때때로. 그런데 왜 그게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믿었는데요? 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 그게 현실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 삶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종 고백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맞네 저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고 저게 하나님 창조 방법이네. 믿어줘. 그럼 나 이제부터 말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말해서 내가 좋은 거 다 취해야지. 이런 열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만 좀 있다가 오늘 지나고 학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었어요. 믿고 고백했어요. 주님 저 오늘 월요일 아침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좀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고 갔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 막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애들한테도 너네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막 나 스스로도 한탄하는 거야. 오늘 진짜 최악이다. 분명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의 목자에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 거라고 했는데
와 진짜 최악이다. 그 잠깐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고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그 믿음의 말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고백을 계속 견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전도사님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될 때까지 하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될 때까지 여러분 자기 암시하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때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럼 전도사님 증명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 경험들밖에 없고 사실 이것은 믿는 자의 차원인 거예요.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이 믿는 도리는 호몰로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백이에요. 한글 개역개정으로 볼 때는 믿는 도리지만 이것의 본 의미는 고백이에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굳게 잡으라는 것은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매번이 지금처럼 이 고백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이 고백인 것처럼 능동적으로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붙잡으라고요? 믿는 도리가 뭐라고 옮겨라? 누가 말했지 방금? 맞아요. 맞았는데 고백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도리인 고백을 굳게 현재형으로 잡아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라 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이 믿음의 고백에 따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네? 믿는 자의 정의는 아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는 자의 정의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자의 정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크리스천의 정의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은 것도 믿는 것이 마음의 수준으로 그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것과 행함이 절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진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행함과 일치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세상과 똑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구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은 내가 바라고 지금은 없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가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29년 살면서 29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에 만 나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은 이건 인지해야 돼. 29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무슨 얘기까지 들은 줄 알아요?
우리 같이 그때 제가 대탐라중학교를 나왔어요. 대탐라중학교 연결이 알지? 대탐라중학교. 제가 대탐라중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1기 졸업생이에요. 그 선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랑 영어 연극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둘 다 나갔어요. 같은 날 하는 건데 둘 다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둘 다 대상을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밴드부를 모집한대요. 근데 아무 질서가 없는 밴드부인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좀 해볼까? 나 보컬 좀 할까? 나 작년에 내가 대상 탔는데 나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예은아 근데 너 또 나가게? 이러길래 너 나갈 건데? 했더니 이러는 거죠. 왜? 했더니 갑자기 친구 한 명 부른다면 얘는 얘는 기도하면 다 돼 이러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말이.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하나도 없고 얘는 반드시 기도 때문에 되는 애다. 예은이 노래 좀 못하는데 기도빨로 된 거야 이런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왜?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됐어요. 제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됐어요. 전도사님은 매번 내가 고백한 거 주님 여기서 함께 나온 여기 후보자들 엄청 많은데 저 혹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청구합니다. 주님 이번에 목사님 제가 투표 받는 거 제가 회장되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 여태 대상 받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밴드부 보컬 되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이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들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교 부회장이 있어요. 1학년 때 회장이 못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정교 그 부회장을 나갔을 때 총 4명의 후보자가 나갔고 그 중에 한 명은 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좀 인기가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쉽지 않겠다는 말을 전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쉬우니까. 고백하고 고백대로 하나님이 엄청 선하게 이끄신 걸 봤어요. 갑자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이 저를 엄청 챙겨주고 회장 언니도 갑자기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저 밥 사주겠대요. 나랑 인연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후보가 4명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득표율을 80%를 얻고 회장이 됐어요. 넉넉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요. 내가 현상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하게 할 거예요. 야, 너 4명이나 나갔는데 네가 과반수를 얻을 수 있겠어? 4명이나 나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인기 많고 걔 슈퍼스타 K 나갔던 애야. 네가 뭔데? 걔도 회장 출신이야. 너뿐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른 애들이 밴드부 나갔을 때도 야, 쟤가 너보다 노래 잘 부르는데? 이런 환경과 소문들과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그 소문에 동할 것 같은 환경의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현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실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놀라운 진리, 현상보다 높은 진리를 내가 선택하고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말씀과 일치한 고백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전도사님 얘기 듣고 여러분들 오늘 새겨야 되는 거 오늘 설교를 듣고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반드시 나의 앞길에 얽매이는 것이 되겠구나. 일단 난 어떤 것에 얽매일 것인가 선택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 2가지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의 중요성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2번째 얘기할 건데 2번째는 금방 끝나요. 2번째 내가 말할 때 듣는 존재가 3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영이에요. 영이 들어요. 첫 번째 어떤 영? 육체를 가진 영들이 들어요. 첫 번째 나예요. 나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때 주은이가 듣고 있죠? 나와 주은이가 듣고 있어요. 내가 얘기할 때 내 학교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들어요. 2번째 내가 이야기할 때 교묘하게 틈을 노리고 집중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말로 내가 엮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생각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불신한 생각, 악한 생각, 아픈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그게 진짜 되겠어? 하는 현실만 보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 마치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뚝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생각을 붙잡았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세상의 생각을 붙잡았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내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말을 집중하고 내 말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집중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육체가 듣는다고 했어요. 육체를 가진 영들. 뭐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들은 것,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가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 분위기를 바꿔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제주도가 축복하고 흥할 수 있고 우리 입으로 제주도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죠? 시작!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쓰는 데는 소리를 내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입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오직은 뭐? 반드시 이것으로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 하는 자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은혜가 끼치게,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차게 해서 듣는 자도 동일한 선한 말을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내뱉게 하십시오. 함께 덕을 세워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존재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회로 이렇게 개혁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새가 내 머리 위에 알 까고 있는데 못 막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은 루터가 이걸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그 새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이렇게 평소에는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그 새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새가 내 머리 위에, 동물들도 우리 직감하잖아요. 내가 잡아먹을 수 있나 없나 기세로 본단 말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사단이 마음의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려고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영 가운데 계속 뿌려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면, 마음의 그 악한 생각을 붙잡는다면, 의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쳤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그 의심하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곱씹는다면 내 머리 위에 새가, 사단이 둥지를 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치울 수 있다. 어떻게?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치 뭐 공포 영화에 나오시듯이 갑자기 막 나타나서 이런 거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고. 특히나 믿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틈을 내어줄 때, 생각의 틈을 내어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바꿔서 인생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된 걸로 계속해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거예요. 첫 시작도 그랬어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도 과연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교묘하게 바꿨어요. 과연 죽을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분명한 거짓말보다는 합리적이고 믿을 법한 거짓말로 다가와요. 사단이 바본가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전략이 우리보다 뛰어날 거예요. 교묘하게 말해야, 믿음직한 것이 80%는 있어야 20%의 거짓말이 통한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20%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생각의 틈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민수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2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평을 했다고 해요. 똑같이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은 풍족하고 거기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엄청 열매도 잘 맺고 훌륭한 땅이에요. 얘기를 똑같이 사실은 전했어요. 근데 사실 위에 10명과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을 똑같이 말했지만 사실 위에 10명은 악평을 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우린 그들의 밥이 될 거고 우린 그들 앞에서 뼈도 못 줄 거고 우린 거기 정복 못해 얘기를 해요. 근데 2명 요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출애굽하셨던 거 기억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거기를 거뜬하게 점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똑같이 말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단도 사실 같은 것들은 똑같이 말해요. 근데 그 뒤에 고백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극명한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도층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든 지도층 정신머리 든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망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나 만드시지 왜 출애굽하게 만드셔가지고 감사한 일들도 원망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막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향하게 할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진짜 잠언 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대로 얽히게 되어서 출애굽한 어른 세대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돼요. 그 고백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되고 바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바른 고백으로 얽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민이 뭐라고 말하시나 계속 지켜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민아 난 너가 나의 마음과 합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너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만들어놓은 이 질서 안에서 너가 큰 충만과 큰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발 활용하고 쓰렴. 말을 하렴. 믿음의 고백을 크게 벌리렴. 크게 벌린 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듣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사단이 주목하고 있어요. 틈을 노리기 위해. 경계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서운 말이 아니라 기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이 지구가 엄청 큰데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내 말의 약속을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기 위해서 내 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 들리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바른 고백의 열매를 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3 많으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고3의 시즌 힘들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고3이 스트레스 받아서 성질 내는 거 당연한 거야. 고3이 예민한 거 당연한 거야. 부모님 좀 이해해줘야지. 동생들 좀 이해해줘야지. 언니 오빠들이 이해해줘야지. 선생님들이 좀 이해해줘야지. 이건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고3이고 세상에서 마땅히 힘든 시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3 시즌뿐만 아니라 내가 내년부터 시작될 20대 이 찬란한 시간을 선하게 이끄실 걸 내가 믿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3 아닌 친구들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다면 육체적인 씨름을 하지 마시고 고백으로 환경을 바꿔서 이겨버리십시오. 그런 내용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어요. 말. 여러분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는 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기억하면서 이 고백도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듯이 제가 말로 고백하는 것들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생명과 사랑의 말을 풀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며 나는 계속해서 말씀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